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성경 가진 친구들은 빨리 성경 펴봅시다. 구약 성경 370페이지. 구약 성경 370페이지예요. 뭐 그 앞뒤로 어디 있겠죠? 370페이지, 69페이지나 71페이지나 구약 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마지막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드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을 시작으로 8장까지 6, 7, 8 이 세 장에나 달하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한 사람을 가지고 이만큼이나 다루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인 거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군사적인 어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맡았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다 역할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조금씩 누군가는 군인으로서, 누군가는 약간 별동대처럼 이렇게 지 혼자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는 그냥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근데 이 기드온은 이제 군대를 이끄는 장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아무튼 기드온은 그런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강사님은 어릴 때부터 이 기드온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기드온 왜 좋아했냐면 집에 기드온 만화책이 있었어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만화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걸 어릴 때부터 주구장창 봤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 이렇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기드온의 기도 중에 우리가 유명한 게 이제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이제 하나님 저희가 지금 나가는 게 맞습니까? 확인할 때에 맞다면 양털은 젖어 있고 그러니까 바깥에 양털 내놓고 양털 젖어 있고 땅은 말라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돼가지고 또 아니면 양털은 말라 있고 땅은 젖어 있게 해주세요. 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건방진 기도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기적을 요구해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요구대로 받아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게 아주 인상이 깊었죠. 그래서 강사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강사님도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오늘 밤에 비가 오겠어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비가 왔었던, 다 기도원 때문에 버릇이 잘못 들여져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래도 뭐 하나님 들어주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소름 돋는 사실은 강사님이 얼마 전에 생각났어요. 내가 생각했던 건 선교사였다라는 사실. 그래서 참 그래요, 인생이. 뭐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침이 나가네요.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네. 아무튼 뭐 그랬었어요. 아무튼 기도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 그래서 강사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어릴 때는 그냥 기도원이 마냥 멋져 보이고 좋았는데, 이제 커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을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을 선택하셨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기드온은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을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기드온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여서 기드온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구별된 사람.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죠?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타작 뭐냐면 타작하는 그게 있는데, 때리는, 네, 도리깨 맞는 것 같아요. 도리깨 뭐냐면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길게 있고 여기 끝에 이제 뭐 이렇게 피스 하나 박아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때린단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 집에 있어요. 아무튼간에 여러분들은 도시 사람이라서 잘 모르나 본데 대구는 근처에 이런 게 많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디에 그 곡식들을 놔두고 타작을 하고 있었냐 하니까 포도주 틀에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작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작게 그냥 속닥하게 그냥 혼자 이렇게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 그들을 넘겨주리니 이렇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그 옆나라 민족들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떼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 새끼 말 안 들어?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터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익을만 하면,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곡식들을 다 털어가는 거예요. 식량들을 다 털어가는 거예요. 또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1년 동안 다 해서 이제 수확하려고 하면 또 미디안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또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가지고 소박하게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님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멋있게 생각했던 기드온이 이런 겁쟁이라고? 숨어가지고 이거는 옳지 않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기드온이 홀로 그렇게 숨어서 타작을 했던 것은, 혼자 숨어서 살았던 것은 단지 겁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기드온이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죠.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34절 말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계속 띄워놔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이전의 역사들을 기드온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원 안에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이 살고 있던 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마을에 바알 신에게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 신에게 숭배하는 그 아세라 신상이 있었어요. 마을 중앙에 그 이방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 제단과 그 신상들이 막 세워져 있었던 거야. 자기 아버지, 특별히 6절 11절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오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나오는데, 이 지역의 이름이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이 동네의 대장인 거야. 자기 아버지 이 동네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 동네 대장인데 이 동네 중앙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제단과 신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 집에서 살면 나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저건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아버지가 그 땅에 그래도 이제 대빵인데 아무리 약탈을 당하더라도 대빵은 먹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보면, 일제시대로 여러분 그 생각해 보면 일본 군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약탈하거나 강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 몇 명은 잘 살게 해줬어요. 내 말 잘 듣는 몇 명은 잘 살게 해서 걔네들이 그 마을의 거 다 뺏어 오도록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막 부자처럼 살지 못해도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게 됐다는 거예요. 공기가 좀 탁하죠? 네, 창문을 조금 열어주시면. 네. 제 목소리가 탁한가요? 아무튼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살았으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남들 사는 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나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고 그 길대로 묵묵히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어디 갔다 오다가 저기 부천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부천을 갔다 오다가 강도사님 이제 사모님하고 아내하고 부천에 갔다 오다가 이렇게 도로를 지나오는데 지도에 관악산이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관악산에 뭐가 있어요? 서울대가 있어요. 관악산에 서울대가 있어요. 서울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사님이 아내한테 와, 여기가 관악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강사님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라. 만약에 이서가 서울대학교를 가면 좋겠나 안 좋겠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강사님한테. 강사님 뭐라 대답했을까요? 에? 지기네 이렇게. 강사님 뭐라 대답했냐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강사님 아내가 다시 묻더라고요. 아니 그래 안 가도 되지만, 물론 안 가도 우리 아들 사랑스럽고 잘 크지만 안 가도 되는데 그래도 가면 더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대답했을까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아이가
서울대를 가든지 서울대를 가지 않던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100억대 부자가 되든지 100만 원 있는 평범한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상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신앙이 있느냐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그것 하나만을 상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얼마만큼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걸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숨어 지내던 기드온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들 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기드온을 보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사사기 전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그냥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 나의 힘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어떻게 말했다고 해요?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에서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 보세요, 하나님, 저 겁쟁이 쫄아서 숨어가지고 나 혼자 밥 먹고 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하나님 안 보여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나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도사님이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질문했어요.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강사님 어머니가 뭐라 말씀하신지 알아요? 뭐라 말했냐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먹고 살기 바빠서 기도를 못했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믿게 되는 건 온전히 나의 믿음인가?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삶이 지쳐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었는데 한 가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이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해줘봤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이 아이에게 감싸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그 신뢰의 표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야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자신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약속하시고 힘주신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려요. 근데 그 예물이 어떤 거냐면 19절 말씀에 염소 새끼와 무교병 그리고 국을 가져다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기드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기드온이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에요. 아니 숨어서 밥 한 공기 먹겠다고 타작질하던 포도주 틀에 타작질하던 그런 상황인데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밥상은 어떤 밥상이에요? 밥도 있고 국도 있고 고기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이 현민아 너에게 빅맥 세트가 있어. 만약에 빅맥 세트 너가 맥도날드에서 빅맥 세트를 시켜가지고 딱 먹으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강도사님과 눈이 딱 마주쳤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감자튀김 한두 개는 줄 수 있겠지. 그지? 그것도 고민해봐야 돼. 케첩 정도? 기도는 햄버거가 뭐야? 자기 먹을 것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인데 있는 거 다 끌어다가 드린 거예요. 나한테 풍족하지 않아도 나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 남으면 예배 드려요. 우리 주일에 뭐 있다, 일이 있다, 학원이 있다, 보강이 있다 안 오죠. 말씀 읽는 것도 하루를 살다가 시간이 남으면 어쩌다가 자기 전에 생각이 나면 말씀을 읽습니다.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포기해요. 도저히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거야. 왜? 나는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나 좋은 대학교 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사람 돼야 되니까. 그래야 쪽팔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려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해요. 자, 자는 사람 일어나라. 자던 사람들은 자 고개를 들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이렇게 할까요? 목소리 좋지 않나요, 여러분? 네. 성대가 편하네요. 네. 자, 우리가 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매주 이렇게 설교하면 진짜 듣기 싫겠다, 그죠? 교회 오기 싫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게 당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은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세상을 이겨버리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작은 세상 속에서 아무리 꼭대기에 올라서봤자 그 위에 그 밖에서 노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뒤에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영접하더라. 영접하는 거. 여기서 나열된 사람들은 당시 죽어가던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의 왕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잘 먹고 잘 살던 이스라엘 약탈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 지으면 그거 뺏어가지고 밥 먹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 기드온에게 와서 기드온을 영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대가리 받고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숨어서 밥 먹겠다고 밥 한 공기 먹어보겠다고 숨어서 타작질하던 기드온에게 잘 먹고 잘 사는 왕들이 다 나와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유, 저 병신 같은 놈, 겁 많아가지고 저거 같이 모여서 살면 그래도 뭐라도 할 건데 저거 아버지 저 고생하는 거 모르고 저렇게 살지. 아유. 그러면서 원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그런데 기도는 어때요?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난 상관하지 않아. 왜?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의 길을 가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던, 그들을 잡아먹던 그 미디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방 나라의 왕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기드온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우리의 세상들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세상의 리더가 되어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담긴 그 한 사람을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시간보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공부하지 말고 얘들아 성경 봐야 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큐티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친구와 만남들, 부모님과의 대화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내 삶을 모두 다 주께 내어드리리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날마다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고백했던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이왕이면 재밌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더 강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예배가 더 탄탄해져야 되고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강사님은 여러분들 만난 이래로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을 처음 겪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야, 과연 몇 명이 나올까? 너무 두려운 거야. 너무 두려운 거야. 물론 평소보다 빈자리가 많긴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라 해서 왔는데요. 상관,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찌됐든 간에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공정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오늘 예배 온 사람과 예배 오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지 않아요.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똑바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어차피 사랑하시는데 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받은 만큼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다 사랑하시겠지. 그러나 그 중에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고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